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주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나왔고 이에 12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내가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이 우리 인간 편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 3장의 13절의 말씀은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인간 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나왔고 그의 12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주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택함의 교리는 어떤 교단의 기독교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참 그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참 너무 신비롭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창세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때가 돼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윤원선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윤씨가 되려고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제가 윤씨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윤씨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내가 아담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부터 나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내가 원하도 원치 않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의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나무로 태어나서는 사과 열매밖에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 장로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가만 80년, 90년 놔두면요. 그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순간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의 자손이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지만은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으로 주려 왔다라고 말씀할 때 제자들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의적을 행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시키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말입니다. 각색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셨어요.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매력 있는 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식민지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았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미얀마가 과거에는 버마라고 그러잖아요. 버마였는데 버마가 그 주변에 있는 소수 종족 130여 개 종족을 흡수 통합해서 미얀마라고 하는 합중국을 만든 겁니다. 미얀마는 조금해 우리나라 남한의 7배 정도가 돼요. 인구도 그냥 5천만 명, 5,500만 명 됩니다. 소수 종족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미얀마가 주종족이 버마입니다. 버마는 과거에 잘 살았어요.
동남아의 허브가 뱅콕이 아니라 양곤이었답니다. 옛날엔. 훨씬 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그 버마가 과거에는 참 잘 살았다가 왜 못 살았냐면 그들이 영국의 식민지를 한 60년 했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안타깝게도 사회주의를 채택을 함으로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회주의가 끝남과 동시에 군부 독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미얀마는 정말 빈국으로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 미얀마, 버마였습니다. 산모자 그래, 산모작을. 그리고 미얀마는요 보석의 나라입니다. 보석의 나라고 거기는 LNG 가스도 터지고요. 정말 좋은 조건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회주의를 채택한 게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군부 독재가 백성들을 관리하면서 독재를 한 게 아니라 착취형의 독재였기 때문에 군부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예전에 미얀마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땅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미얀마도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버마 종족이 4분의 3이에요. 주종족입니다. 근데 버마 종족 말고 130여 개 종족이 소수 종족이 흡수 통합이 됐는데 갈등이 뭐냐면 미얀마 사람 가운데도 버마 종족이 돼야 군인을 하더라도 영관 장교가 되고요. 공무원이 되더라도 고위공무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 서울대학 이상을 나왔다 하더라도 버마 종족이 아니면 미얀마에서는 출제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같은 나라면서도 그래요. 하물며 유대인들도 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예수님을 볼 때도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 제자들은 한 자리 하는 거죠. 뭐 입각해가지고 장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늘 눌려 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성물을 주려고 왔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실망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힘없는 이야기 하실까? 우리가 잘 에스코트하고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하셨고 사단의 꾀임으로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벌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언약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사람이지만 아담의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독특하십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일 텐데 예수님 만약에 아담의 혈통이면 예수님도 죄인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한 탄생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어떠시냐?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만이 짊어질 수가 있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죽으실 수 없는 분이.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140년
140년 전만 해더라도 복음을 들려주는 선교사들이 없었어요.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서구의 영국, 미국, 호주의 엘리트 그 젊은 목사님들 MDB 공부해서 선교해서 이 땅에 오셔서 20대 중반 후반에 꽃다운 나이에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며 풍토병으로 죽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도 괜찮은데 근데 끊임없이 계속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백성도 예수 믿게 됐고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 잘 아시잖아요. 소래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뭡니까? 신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평양신학교가 개교가 된 거죠. 이래저래서는 7명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등등 7명이 이래저래생이에요. 그 장로교가 나와가지고 오늘날에 이 장로교가 좀 약간 갈라지긴 했어도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77회라고 했는데 그게 77회. 지금은 108회인가 110회예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40년 전에 졸업했으니까요. 신학교를.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려고 하자. 들을 기가 없어요. 들으려고 관심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막잖아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48년 전에 총신에 입학해가지고 저는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믿음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부러웠어요. 다른 건 부러운 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성장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듣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들의 과거, 허물과 약점과 핸디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감동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실 때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생애 3년 기간 동안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와, 저는 여기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참 많은데요. 내가 나를 봐도 싫은 구석도 있는데 주님이 저를 원하셨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셔서 나오셨거든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12제자를 세운 겁니다. 12제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12명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축원받아 모든 민족에 가서 뭐예요? 제자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큰 대기업의 직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회장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원들을 저 부산에 가서 한 달 동안 출장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어떤 일을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회장님이 부산에 한 달 동안 출장을 보내서 이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출장 가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회사에서 보낸 회장님의 어떤 중심,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원하시고 부르셔서 나왔고요. 12를 세우셨는데 12를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로 부르셨고 세웠나요?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안 따라하시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중에 첫 번째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제자 훈련에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주일날 설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누굴까? 야곱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 약복 나루터에서
자기가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도 믿었지만은 자기도 믿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켰습니다. 이때 그 야곱이 하나님 아니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는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교만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우리가 기쁨이 없느냐? 천국, 우리가 예수 나중에 주님 재림한 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목사님들 얼굴 보면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 내 눈이 코가 마음이 약하거든요. 어떤 분은 너무 심각해.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신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가 노역에 휩싸여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부르시기 바로 전날까지 청년처럼 뛰었다고요. 알력이 쇠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날까지 청년처럼 뛰다가 달려갈 길 달려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살면서 매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저께 그 대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아침 일찍 KTX 타고 빨리 갔어요. 10시에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나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일날 설교했는데 가난한 심령이 뭐냐? 그 야곱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교만했고 꾀가 많았기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비로소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가난한 심령이거든요.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시험 안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물론 예수 믿는 날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이렇게 대전역을 가면서 하나님 내가 좀 심령이 교만하지 않고 가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뭐 특별히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고 했는데 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순간이 죄 짓는 거고 타락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순간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찬송 안 부릅니다.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오늘 찬송 불렀나? 찬송 부를 겨를이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doing보다는 being을 좋아하신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너와 나의 관계, 그분은 신랑이 우리 신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잠잘 때 내가 오늘 뭐 했나? 주님 앞에 뭐 드릴 거 있었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우리 영등포에서 70여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등포 사람들이 기껏 가봐야 여의도 살고 목동 갑니다. 이 목동이 꽉 차서 이제 마곡까지 이제 신도시에서 왔는데요. 영등포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도 않는데 사실은. 거기서 70여 년을 부모님이 오셔서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은 빈털터리를 오셔가지고 참 영등포시장 로타리에서 참 억척스럽게 사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옛날 양복점도 하고 양장점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북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5남매를 낳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키우려니 뭐 돈을 번 게 아니라 안 써서 모아서 버는 분들이었어요. 나중에 은혜 받으니까 주님 앞에 좀 드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양복점에서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수지 맞았다. 수지 맞았다는 날은 용돈 받는 날이죠. 눈치 봐가지고 장사 안 된 날은 이제 슬슬 피하고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하나님 나라에서 수집하셔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저도 이름 석자 날리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면 안수받은 지 지금 내년 몇 개월 되면 만 40년, 41년 됩니다. 오래됐잖아요. 어린 나이에 목사 돼가지고. 사람은 누구나 다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저는 헌신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2학년에서 3학년 될 때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다가 제가 그때 통성 기도를 받게 되고 그때 그토록 기도하고 사모했던 방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언 받은 다음에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눈을 떴는데 제가 그 아침에 체했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위장병 고침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기도 응답이 있네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니까 겁이 없어져요. 유혹이 올래물 와라, 역경이 올래물 와라. 나는 기도할 수.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 찬송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부르라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구원을 2번, 3번, 4번 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난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은 자가 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길 원하나이다. 제가 이제 군목을 40년 전에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비역 군목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배 2분을 제가 만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누가 특성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되지도 않는 목소리 가지고 찬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2분의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너무 기쁘고 우리 모여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러면서 했어요. 별로 잘 하지 못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윤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용감하다는 것은 뭐가 용감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대선배 목사님 막 연세가 80, 90대 분도 있거든요. 대선배 목사님에서 떨지도 않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왜 긴장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긴장하고 떠는 거는 인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초청받아 설교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하나 어떻게 하면 은혜 끼치나 신경 써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날에 마땅히 할 말을 주님이 주시리라. 나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나왔단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나를 봐도 진짜 실망할 때가 많은데 주님이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원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이고야 이거 뭐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12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왜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순간 밤에도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대전역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할 게 별로 없어요. 마스크 썼으니까 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 한눈 팔 일이 많죠. 궁금한 것도 많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뭐 있어요? 응답이 있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초행길인데 이상하게 만날 차를 만나가지고 그 교회까지 잘 갈 수가 있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2번째가 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전도는 문전박대가 한 80% 됩니다. 전도해보면 저는 부목사 때 한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 나가서 화수목금 더 2시간만씩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출석이 제적이 한 4,0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출석은 2,300. 근데 이제 부목을 있을 때 1년 됐는데 출석이 700명 증가했어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줘주십시오. 700명 늘었다니까요. 1년 동안. 진짜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요. 내가 전도해보니까 전도 메시지가 빈약한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뭘 말할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특별히 임종 직전에 분들에게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려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대요. 의사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임종을 지키랍니다.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전도 좀 하라는 소리죠. 와, 그런 데 가가지고 전도할 때 식은땀이 나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누워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게 뭔지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해보면 내 전도 메시지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7개월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게 돼. 교회 프로그램이 그래요. 큰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는 평생 제일 행복했었어. 힘들었지만 한 2주부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도 메시지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면 예수님 주셨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 예수님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건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말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에서 태어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가 있어야 영생이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경만 하지 말고 관심만 갖지 말고 내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 구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됩니다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영적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저는 꿈속에서도 전도를 해요. 하도 그때 못해가지고 7개월 하다 보니까 전도가 나오더라고요. 매일 나가 전도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꾸 우리는 세상이 궁금해요. 어디 재밌는 거 없나? 별것도 아닌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가면 돼요. 또 나를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가져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수께서 사망 권세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 사람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저는 총신 MDB 졸업반 때 논문을 써야 졸업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때부터 MDB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학위를 받아야 졸업을 시켜서 그 논문 쓰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쓸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축사기에 관한 성경적 고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축사기, 귀신을 쫓아 병 고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고찰,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쓰는데 참 힘들게 썼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마귀론이라는 게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 논문집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참고했고 보수 신학자들 메리는과 몇몇 사람들 참 논문이 이 레퍼런스가 많아야 되는 별로 없었는데 왜 그거를 제가 시도를 했냐면 막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의 독점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무슨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 얹어주고 나리라. 성령 충만 베드로 한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그분들만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주고 나리라. 손 얹기가 좀 민망해요. 손 얹어 기도했다 안 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얹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픈 분이 와가지고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아픈 데를 저한테 와서 제 손을 끄집어 대서 난 안 한다고. 그런데 했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에서 했어요. 했는데 나았어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안 아파요? 하나가 되니까 100개가 되더라고요. 병든 자에게 손. 천지는 없어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저는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말씀 사역, 복음 사역, 치유 사역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도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친 것. 이 사역이 저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능치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왜 주님이 부르셨느냐? 부르심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와 어느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것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그러려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늘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나를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랍니다. 이런 능력 있는 세 가지 사역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받은 성도답게 저희들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로 세우시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24시간 이 땅에 하루 살면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귀하게 다 쓰임 받아서 주 앞에 서는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